순서부터 읽겠습니다. 법성원육무이성 제법부동본래적 무명무상일체 증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심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구세신겁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겁 구세십세 호상적 인볼잠난격별성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 삼공화 이사명연무분별 시불보연대인경 능인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무보익생만어공 중생수기 등lik 시고행자환번제 파식망상필구득 무연선교 차격의 귀가수분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창엄법계실보전 궁좌실제 중도상 구례부동명의불 구례부동명의불 구례부동명의불. 자, 우리가 그 시불부연 대인경까지 했나요? 능인해인 삼매중 할참인가 봐요. 능인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만어공 중생수기 등이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득 무연선교 차겨의 귀가수분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창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명의불. 번역을 하면 참 어려운 구절이 많은데요. 능인해인 삼매중, 능인해인이라고 할 때 능인은 부처님을 번역한 말 가운데 참 특이한 번역입니다. 능인은 부처님을 능인이라고 합니다. 능할 능자 어지린자 능인. 능인의 부처님의 해인 삼매라는 삼매의 이름입니다. 능인해인 삼매 중 이렇게 끌으면 안 되죠. 능인의 해인 삼매 중에 이런 해인 삼매, 그러니까 해인 삼매라는 건 바다에 찍힌 도장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해인이라고 해서 온갖 삼라만상이 그 바닷속에 모든 물고기나 그런 것이 다 포용되듯이 바닷속에 모든 삼라만상이 포용된 그 모습을 지금 의상조사 법성계가 해인 삼매도라는데 부르지 않습니까? 보통 쭉 이렇게 이게 그 해인 삼매도라고 하죠. 그런 어떤 해인 삼매라는 부처님의 독특한 어떤 삼매, 여러 가지 삼매가 있습니다. 그 삼매는 쉽게 얘기하면 삼매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집중이란 뜻입니다. 집중. 우리가 삼매는 가장 쉽게 개정해 불교의 삼학이라고 얘기하면 계율을 지킨다. 올바른 삶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게 계율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가 참 올바른 삶의 원칙이 없이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 그 다음에 정이 바로 삼매입니다. 삼매를 의역을 한 게 정입니다. 삼마디라는 범어인데 그것을 음역을 하면 삼매가 되고 의역을 하면 선정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해인 삼매라는 건 깊숙한 집중 상태여서 삼매 상태에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을 조정을 해서 어떤 그 상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이라고 할 때 많이 아주 소승의 정 같으면 뭐예요? 비상, 비비상처정, 무소유처정, 그래서 사선정이라든지 할 때 그게 전부 마음을 깊숙한 집중 상태에 놓고 그때 그냥 집중 상태에 놓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마음 상태를 자기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만들어서 어떤 진리를 그 정의 상태에 구현해냅니다. 그게 해인삼매도 그런 삼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참 이제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마음 상태를 조정해서 어떤 상태로 되게 하면 그때 붙는 이름이 무슨 처입니다. 무소유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말 들으셨죠? 식무변처라는 건 뭐예요? 온 우리가 식으로 의식으로 꽉 채워져서 끝없이 의식만이라는 것 상태로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공무변처라는 건 온 세계가 텅 비어서 끝없이 공으로 채워져 있다는 그런 삼매 상태를 만듭니다. 공무병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처는 뭐죠? 실상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처라고 하는 건 언제나 불교에서 무슨 처 그러면은 그건 마음이 만들어내는 상태지 실상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불교나 인도에서는 그 삼매 상태에서 우리가 신통을 부린다든가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초능력이 정말 있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물으면은 상당히 막 엇갈린 반응이 나올 텐데, 인도 고대 불교나 거기에서는 초능력이라는 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아주 당연하게 사람이 어느 정도 수행이 돼서 삼매가 깊어지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삼명육통은 자연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능력은 그냥 자연이에요. 그건 뭐 다시 뭐 거짓이냐 아니냐를 따질 이유가 없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인도인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인들, 그러니까 부처님다 깨달은 분들은 당연히 초능력이 있다. 그런 초능력 가운데 하나가 삼매를 통해서 되게 초능력이 발현됩니다. 정을 통해서. 굉장히 삼매라는 건 집중된 정신이거든요. 집중된 정신을 통해서 자기도 그런 체험을 할 뿐 아니라 남에게도 체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유식학파라는 불교의 대승의 인도에 성립된 두 큰 흐름을 얘기하면 유식과 중관입니다. 중관이 주로 공을 많이 얘기하는 거고, 유식은 모든 것이 일체 유심존이 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유식학파인데, 유식학파가 나온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요가 수행이 있습니다. 요가 수행자들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요가 수행의 깊은 삼매 상태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걸 모든 것을 남에게도 체험하듯이 느끼게 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없는 꽃도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있고, 만지게도 할 수 있고, 없는 밥도 먹여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예수가 부린 신통도 있죠. 저는요. 그거 아주 당연히 있는 겁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게죠. 그렇다, 그런 그 체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는 세계가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초능력으로 얼마든지 다른 세계 체험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마음이 만든 것이로구나. 아, 세상이 우리가 꼭 보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깊은 삼배 상태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없는 것도 만들어 보여줄 수가 있고 체험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있는, 본래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식이 나온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유식 두 가지 이제 근원 중에 마찬가지죠. 삼매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삼매는 깊숙한 몰입의 상태에서 마음을 그렇게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도 하죠. 바닷속에 온갖 삼라만상, 물고기나 그런 것이 쫙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세계 우주 가운데 부처님의 어떤 큰 진리 가운데 세계가 드러나 있는 모습을 삼매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해인삼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해인삼매. 해인삼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해설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인삼매. 그러니까 삼매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고 또 그대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서는 또 안 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계정, 해, 사막 중에 정학까지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정학까지는 인도의 전통을 그대로 거의 다 물려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 선정 여러 종류들이 부처님께서 창안하시지 않은 겁니다. 비상, 비비상, 최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부 인도에 이미 성립되어 있던 선정 삼매법입니다. 알랄라 칼라마, 우타 칼라마 부타라는 그 두 스승한테 배운 것도 그대로 불교 교리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부처님은 삼매를 소중히 여겼죠. 이 삼매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굉장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고 정신적인 힘을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교의 궁극 아닙니다. 그 분명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부처님의 위대한 점이 어딘가를 불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달라지는 지점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삼매를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교의 삼매는 다른 종교의 삼매와 다르지만 우타카라마 알랄라칼라마 두 사람의 삼매 체험 그대로 부처님이 수용했죠. 부처님이 왜 그 교단에서 나왔습니까? 그 두 스승이 나와 함께 교단을 이끌자고 했을 때 왜 나오셨습니까? 그 상태에서는 행복합니다. 그 삼매 상태에서는 고통 없습니다. 그러나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전부 바위땡이처럼 전부 삼매 상태 들어서 고통을 입고 다 살면 세상 망하게요? 부처님은 거기서 버리신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럼 뭐의 지점이? 살아가면서 행복함. 살아가면서도 괴로움을 벗어나는 이 지점을 부처님은 발견하시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정말 중요한 물꼬는 살아가면서 행복한 종교예요. 삼매 속에서 행복한 종교가 아니라 이 살아가면서 또 수행이 돼야 돼요. 그 삼매 수행을 위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사 다 때려치고 전부 들어가야 돼요. 전부 들어가야 돼요. 그거 가장 소중한 거라면은 삼대 때려치고 들어가야 되죠. 바로 불교는 이 지점에 성립해요. 부처님이 새로 열어놓은 우리를 위한 정말 새로운 물고 살아가면서 행복한 종교,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수행할 수 있는 종교, 바로 이 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불교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백봉 스님이 소중하다는 건 저는 그 인도식의 삼매만이 그대로 불교에 있었다면은 우리는 뭐 출가자들을 계속 숭배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을 따라갈 길이 없어. 왜? 그들은 죽어라고 삼매 속에 들어도 24시간 삼매 속에 들으면 찬양받을 거예요. 그죠?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아주 고승으로. 근데 제가자가 24시간 삼매 속에 들어가 있으면 망해요. 세상이 망해요.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야말로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그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고 또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부처님이 열어주셨고, 제가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바로 물꼬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지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런데도 불교가 그 부처님이 열어주신 그 소중한 지점을 제대로 살렸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장시켰어요. 사장시켰어요. 계속 그래서 지금 현대에도 부처님이 버렸다고 해서 영버린 건 아니에요. 이어나갔지만은 일단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버리고 나온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 불교가 얼마나 많아요. 불자들이 계속 삼매만 타령하고 있어요. 삼매 타령만. 그래서 누구는 법력이 높네, 뭐 도력이 높네 그러는데 그 법력 도력 도대체 어디다 쓸 건지 나 알 수가 없어요. 법력 도력 높다는 몇 년을 장잡으라 했네 하는 분들 소견을 들어보면 정말 가슴을 통통 치는 소견이 튀어나오는데 무슨 지혜가 나오는지 저는 잘못 수행했다고 믿어요. 수행 잘못했다. 그건 불교 수행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교 수행은 정확하게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불교 수행자 뇌파 측정 얘기했잖아요. 종을 1시간 내내 치면 1시간 내내 종소리 딱 울리면 반응하고 딱 종소리 끝나면 마음 꺼져. 딱 현실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게 불교 수행의 가장 정점이에요. 종소리가 울려라 나는 내 길 간다라고 하는 건 인도식 요가식 수행이란 말이죠. 그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열어준 정말 소중한 그 물고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고 열어 제껴야 된단 말이죠. 그래 크게 그걸 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종교고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그게 개척하는 종교고 그 속에서 수행을 하는 종교고, 그러면 제가불교가 바로 제가자가 수행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불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불교보다 훨씬 더 유리된 그런 수행과 삶이 유리되고 신앙과 삶이 유리된 떨어진 그런 종교인데, 부처님이 열어놓은 물꼬야말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삼매라는 건 굉장히 삼매를 무시할 건 아니죠. 우리가 삼매 체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삼매 체험을 한번 겪고 나면요, 그 다음에 수행이 엄청 쉬워집니다. 정말 깊은 몰입 상태에서 정말 뚫어가지고 마음의 바탕을 정말 체험한다니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수행이 쉬워져요. 그렇게 어렵던 것이 한번 비약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쉬워요. 그렇듯이 깊은 삼매를 체험한 분들은 굉장히 그 다음에 쉬워집니다. 불교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등력했다고 합니다. 힘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저도 그 선생님한테 제가 가끔 우스개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왜 그때 한번 저도 뭔가 한 소식 한 줄 알고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큰 소리 쳤다 혼난 얘기 했죠. 밤에 그냥 몇 등에서 참선하다 뭔가 탁 늦게 달려가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니다 그렇지. 그때 정말 김 빠진 생각하면은 근데 선생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할 자산을 얻었다. 앞으로 공부가 좀 쉬워질 게다. 그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참 굉장히 그 말이 정말로 그 뒤에 굉장히 저한테 실감이 되는 게 그 뒤에 굉장히 잡념이 들끓는다니 그런데 그걸 물리치는데 그때의 체험이 굉장히 힘이 돼요. 그때 한번 체험했던 것이 이렇게 느껴져 오니까 모든 망념이 일어나도 그 뿌리가 없다는 걸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그때 강렬하게 느꼈던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다. 그러니까 삼매 체험은 절대로 또 우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마음을 집중되고 몰입되는 상태로 놓는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현실에서 오는 하는 장애를 이겨나가는 그런 자산이 되고 바탕이 힘이 된단 말이죠. 그 해인삼매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또 부처님 스스로 그 삼매 속에 들어서 세상을 관주하시기도 하고 그 해인삼매죠. 그 해인삼매 중에는 번출여의 부사의, 그러니까 부사의한 그 참 여의 마음 뜻에 따라 나오는 부사의한 지혜의 그 진리가 쫙 부사의라는 것은 불가사의란 말을 줄인 말입니다. 우리가 부사의 생각할 수도 없고 논의할 수도 없는 부사의한 그 진리의 말씀들이 법문들이 해인삼매 중에서 쫙 그냥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생생하게 법계의 모습, 진리의 실상을 모습들을 삼매 속에서 출현해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해인삼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사람이 그 가장 큰 복은요, 그 선지식 만나는 그 뛰어난 그 스승 만나는 복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100마디 떠드는 것보다 정말로 그 뛰어난 스승이 어떤 분위기에서 턱 한번 느끼게 해주면은요, 그게 두고 큰 자산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해인삼매 이것을 옆에서 체험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은 그냥 정말로 복받은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희 그 뛰어난 스승들 옆에서 그 분위기가 벌써 삼배입니다. 그분이 풍기는 분위기 삼매예요. 그분이 벌써 그 정신세계 속에 딱 들어가면은요, 그분의 삼매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자연 속에 삼매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그 무서워요.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들, 뛰어난 정신세계를 가진 분들 주변이 바로 삼매 상태예요. 저는 평생을 걸쳐서 가장 잡념 없이 살았던 그때가 선생님 시봉 드리고 있던 몇 개월 같아요. 그때는 괴로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참 이게 제가 재수할 때 저기 계신 수열이 형이 갑자기 너 뭐 대학 참 엉뚱한 분이죠. 대학 공부를 할 재수생을 할 일도 없는데 선생님 시봉이나 드리고 끌고 가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무식한. 대학 재수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일도 없는데 너 선생님 시봉 드리고 그것도 끌려가는 또 저는 뭐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신광사라는 절에 선생님 아랫목에 주무시고 저는 윗목에서 자는데 아이고 그때 참 방이 무슨 구들장을 어떻게 놨는지 선생님 주무시는 건 따뜻하고 윗목은 아주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정말 불기 하나 안 들어와요.
이부자리도 시원찮아서 배에다 방석을 묶고 잤다니까요, 제가. 어? 그런데 그렇게 한 6개월을 제가 보냈죠. 그런데 지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평생 동안 그렇게 잡념 없이 살았던 때가 제가 없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나름대로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모색을 하고 살았는데 그 속에서 뭐 잡념도 많이 그랬겠지만 그래도 평생 걸쳐서 가장 순수하게 잡념 없이 살았던 시절이 아마 그 시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는 선생님의 삶매 속에 제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풍기는 그 위대한 어떤 정신의 영역이라고 할까? 그게 있어요. 요즘 말로는 그 아우라라고 하나요? 네? 그 속에 제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분 옆에서 정말 그게 평생의 자산이죠. 그게 부처님의 해인삼매 그건 어떻게 했어요? 그 참 생생하게 눈에 띄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위대한 세계를 쫙 해인삼매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불가사의한 진리의 말씀이 무한히 쏟아지는 거죠. 부사의한 계속 정말 우리에게 쏟아지는 법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그리고 그 세계가 그렇게 삼매로 보여주는 그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실상이란 말이죠. 진리의 모습이고 이걸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서유기를 현대불교에다가 78회를 연재해서 끝냈습니다. 작년 연말로 12월 말로 이제 78회 연재를 했는데 한 번 연재할 때의 분량이 한 원고지 30매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80회 가까이 했으니까 2000매가 넘을 것 같네요. 원고 분량으로. 이제 책이 곧 나오기는 나와야 될 텐데 제가 손을 봐서 제가 게을러서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서유기 하면서 오승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 현장법사가 부처님 이제 찾아뵙고 수행기니까 예, 그래서 그 안한존자가 이제 경전을 주는데 처음에는 백지경을 주죠. 글자 없는 경전을 줍니다. 근데 연등고불께서 아이고 저거 가져가면 쓸데가 없다. 중생들이 그거 알아먹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백웅존자라는 사람한테서 백지경을 회수하고 뺐고 그 다음에 진짜 뺏어서 부숴버려요. 부숴서 먼지 속으로 티끌 속으로 먼지를 던졌다. 백지경을 던졌다고 나오는데 오승은은 그냥 가볍게 썼는데 저는 거기에서 오히려 그걸 서유기를 다시 써야 된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백지경을 이 세상에 던졌다. 티끌 속에 던졌다는 건 이 세상에 백지경을 던져냈다는 건데 바로 이 세상이야말로 글자로 표현되지 않는 진정한 경전이 이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어요. 서유기. 그러니까 우리 이 세계야말로 참 글자로 표현되지 않은 진정한 진리가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 우리는 정말로 처처의 봉헌이라고 해서 정말 바로 눈뜬 분은 온갖 세계 속에서 진리의 모습을 볼 것이고 유마경 처음에 보면 그 얘기가 있죠. 그 왜 부처님이 얼마나 수행을 엉망으로 했길래 이 세계가 이렇게 더러운가 하고 사리불이 의심을 할 때 부처님이 엄지발가락을 또 누르시니까 참 이 세계가 얼마나 정말 그 장엄한 세계로 다시 변모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이 세계의 모습 바로 깨달은 분의 눈에는 이게 바로 온갖 칠보로 장엄된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의 능인의 해인삼매 가운데 펼쳐지는 그 세계가 바로 우리 세계의 실상이에요. 깨달은 분의 그 눈에 보이는 그 세계의 모습을 삼매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사의한 진리의 세계가 말씀이 끊없이 거기서 해인삼매 가운데서 진리가 용서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참으로 우리가 복된 세계를 살고 있다는 커다란 긍정 속에 우리가 놓여 긍정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긍정의 마음. 우리가 바로 그런 복된 진리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고 또 더 나아가면 우리가 바로 부처고 하는 커다란 긍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지점이어야 된다는 게죠. 해인삼매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 등이죠. 비처럼 우보라는 건 비가 쏟아지는 듯한 보배가 익생 우보와 같은 그런 것들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익생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만어공 허공에 가득 차 있다. 빗방울 같은 중생을 빗방울처럼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배가 온 누리에 가득 차 있는데 중생은 그릇 따라 이익을 얻는다. 이런 말이죠. 이거 참 재밌는 말이에요. 예,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뭐 잡지를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글을 써달라고 하는, 기도에 관해 써달라고. 이게 책임지니까 네가 하여튼 써야 된대. 걔 나 그런 기도 잘 안 하는데 그랬더니 하여튼 무조건 써야 된대. 그 할 수 없이 제가 기도에 관해서 또 글을 짤막하게 쓴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 식으로 썼죠, 뭐. 근데 그때 그 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제 아는 분 하나는 복권을 평생 안 사는데 될까봐 안 산대요. 복권 당첨될까봐. 그 말이 되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당첨되면 인생이 망할 것 같대. 왜? 복권 당첨되면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대. 갑자기 노력하는 그 큰 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느냐. 그게 제가 그 말 뒤집어서 기도 될까봐 안 한다.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될까봐 기도한 대로 될까봐 안 한다는 말을 우스개로 썼어요. 왜? 자, 우리가 그게 이제 기도를 오해한 거죠. 물론 기도는 그런 게 아닌데, 기도하는 절에서 기도하는 양상들을 보세요. 뭔가 가서 그냥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처님을 만능의 종놈처럼 부리려고 만능 서번트야, 만능종.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부처님도 못한 걸 다 요구를 해. 부처님은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 불행한 분이에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선생님도 그 말씀 하셨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신 분이라고요. 참 카필라국이 뭐 왕자라고 해서 온갖 사치를 누렸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은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카필라국이 망했다는 거 아시죠? 망했습니다. 정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국이 될 그런 운명을 가진 나라의 왕자가 즐겁겠어요? 부처님 그 바보예요? 네? 부처님이 보통 영민한 분이에요? 당신 열반 들기 전에 망했어요, 나라가. 카필라투스라는.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이라는 그 강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왕자가 댕댕 배추 들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굉장한 고통을 당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걸 버리고 나가서 평생을 우리 말대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빌어먹고 사셨거든요. 길 위해서. 길 위해서 그것도 집도 없이. 그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 세속적으로 해서 그 행복한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아꼈던 제자가 누구냐? 사리불목건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리불목건년. 나중에 마하가설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랬지만은요. 유마경에 나는 나오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마경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유아가사한테 제일 먼저 혼난 게 누구예요? 사리불이에요. 사리불이가 조용한 데 찾아서 참선하다가 그 유마가사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그 다음에 목건년이고, 사리불 목건년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이에요. 마하모칼라나 사리푸타. 부처님 생전에 두 분 다 열반하셨어요. 가장 아끼던 제자 생전에 죽었습니다. 부처님 생에 가장 괴로웠던 사건이 뭘까요? 뭐 부처님 우리 깜냥대로 재단에서 하는 데지만 부처님 당시에 교단이 쪼개졌습니다. 대바다다가 부처님 승단을 쪼개가지고 독립해 나갔어요. 그래서 대바다다는 살아서 지옥 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파승가를 했단 말이에요. 승가를 깨뜨렸어요. 그런데 그 대바다다가 막 부처님 제자들을 막 꼬셔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그때 그들을 다시 데려온 게 누구예요? 사리불목건년. 사리불목건년 주역이 돼가지고 다시 설득해서 다시 데리고 왔어요. 대바다다 산채로 지옥 갔다는데 부처님 사후에도 대바다다의 교단이 존속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불교사에서 가장 뼈아픈 사건이죠. 그런 사건도 부처님 겪으셨어요. 당신이 가장 아끼던 제자 먼저 떠났어요.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쿠시나가라로 여행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참 그때 감동적이죠. 아난존자 막 숲에서 우는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왕사 라자그라라든지 그런 데 가서 열반해주시 왜 부처님 그런 깡촌에 가서 열반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아난존자가 막 부처님 딴 데로 가자고 얘기하는 그 차마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 깡촌 쿠시나가라로 가시다가 지금도 쿠시나가라는 거긴 깡촌이랍니다. 인도에서도 거기 가시다 돌아가셨죠. 열반하셨죠.
부처님 평생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 거예요. 누린 행복만큼도 우리가 복도 못 누리셨어요. 근데 그 분이 못 누린 거 우리가 다 해달라고 하잖아요. 부처님한테. 에? 이게 뭔가 기도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 만능 쏘고 당신도 못 누린 복을 갖다 우리는 다 해달라고 맨날 가서 떼쓰고 앉았는 그런 기도에서 저 들어지면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다음에 뭐 안 하고 가서 기도부터 할 거 아니야. 그럼 복권 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인생을 망할 것 같아. 그런 기도가 자꾸 성취되면. 그런 얘기도 썼어요. 불교의 기도 정말로 중요한 게 불교의 기도의 본질을 모르고 기도하면은 다른 종교 믿는 게 낫단 말이죠. 저는 빨리 개종하라고 해요. 저는. 기독교 교도가 기독교식 기도가 훨씬 약발이 잘 받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기독교식 기도는 가서 매달리면 돼. 맞으면 돼요. 그냥 사정없이 참겨주니까. 불교 기도는 자꾸 사람을 헷갈리게 해. 이게 우리 연불성이었지만 연불성부터 우리 헷갈리게 하잖아요.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이 제자의 거울 속에서 부처님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헷갈리잖아. 가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가서 매달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이라네 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부처님이 해주는 거야? 저쪽 부처님이 해주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불교 기도 정말 헷갈려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려면 들어주라고 떼쓰는 기도하려면 기독교 기도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불교 기도의 본질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불교 기도 안 돼요. 불교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감응도교라는 말이죠. 감응도교.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의 모습, 부처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인 거예요. 부처가 내가 돼나가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맨날 종놈으로 가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일체가 돼나가는 그분의 모습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옮겨오는 기도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불교의 기도라는 사람들은. 또 우리 깜냥으로 부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리 째째하게 말이야. 복을 잔뜩 혼자 다 가지고 계시다가 기도 열심히 하면 너 기도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떼주고. 부처님이 그렇게 쪼잔하실 수가 있나요? 우리 마음대로 부처님 재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무슨 뭐 창고지기도 아니고 부처님 복창고지기예요? 서류 꾸며가면은 서류 꾸며 기도가 이제 서류 복 인출 서류야 이제 열심히 꾸며가면 그만큼 떼주고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 안 돼요. 불교의 기도는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 등 얘기로 이미 부처님의 가득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 복덕 다 내려주셨어요. 부처님이 이미. 기도는 뭐예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내 중생 수기 등lik이죠. 그릇 따라 이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부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내는 작업인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냥 벌써 마음이 가난하면 안 돼. 마음이 가난한 건 기독교식으로는 복을 받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을. 저는 그것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죠. 마음 가난하다는 거는요, 마음 비운 거라고 저는 봐요. 비우면, 하늘나라가 제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기독교 성경 아주 좋은 말이라고. 마음을 다 비워. 정말 한 줄기 채소도 없고 그런 그 마음으로 정말 갈지도 않은 그 마음이 되면은 바로 거기가 천국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아주. 그런데 맨날 우리가 가난하게 나는 없으니까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벌써 가난해요. 가난한 마음에 어떻게 복이 와요. 벌써 마음을 그렇게 나는 가난뱅이야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복조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미 부자라는 여러 경우에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자의 아들이 자기가 부자인 줄 모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깨우쳐 주는 거죠. 부처님은 내가 바로 부자다. 내가 이미 다 가지고 부처님은 이미 다 주신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 삼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체험이 되면서 이 그릇이 넓어져요. 내가 확인하게 돼요. 부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확인해내요. 그럼으로써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감응도교, 내가 기도하는 태상의 모습이 나에게 옮겨온다는 게 뭐예요? 부처님의 모습이 나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 수기 등이 그릇만큼 이익을 얻는다. 내 그릇이 그 이익을 감내는 거죠.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커다란 긍정 속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많은 기도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자꾸 마음에 심고 있네. 나는 없어. 그러니까 주세요. 나는 없으니까 주세요 하면 계속 없는 사람이 돼요. 없는 사람. 이렇게 자기에게 못을 박으면 큰일 나요. 이게 부처의 뿌리를 꽂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미 다 가진 부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커다란 긍정을 자꾸 일으켜가는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나 없는 사람, 나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기도가 되면 정말 불교 기도하고는 180도 잘못된 기도가 된다는 거죠. 지금 바로 불교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그렇게 자꾸 자신을 가난한 자로 확인하는 기도, 없는 자로 확인하는 기도, 이게 되고 있다는 거. 큰일 아니에요?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이게 대종이 틀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지견이 중요한 것은 정지견이 서지 않으면 반대로 가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지견이라는 거는. 지견이 제대로 쓰지 않는 거. 그거 저는 예전에 그거 아주 단순한 예에서 선생님이 한 말씀 턱 하시는 얘기 중에 열심히 느꼈어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선생님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비구니 스님들이 그 당시만 해도 남자 흉내를 냈습니다. 왜? 여자 몸으로서 성불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신은 성불하지 못한다는 설이 불교에도 있습니다. 여신으로는. 그래서 성불하기 전에는 남신으로 모습을 바꿔 성불한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건 정말 비불교적인 얘기죠. 정말로 비불교적인 얘기 가운데 가장 비불교적인 여신 불성불로. 그거는 유마경에서 이미 깨졌죠. 유마경에서 천녀가 깨뜨리고 있잖아요. 천녀가 유마가서 방에 있던 천녀하고 사리불이 문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녀가 너무 그 변설도 자제하고 신통도 자제하니까 사리불이 물었잖아요. 너는 그렇게 신통도 자제하고 변설을 뛰어나면서 왜 아직 여자 몸을 가지고 있니? 사리불이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천녀가 뭐라고 했죠? 제가 지금까지 내 몸에서 여자를 찾았지만 못 찾았는데 스님은 내 몸에서 여자를 보시는군요. 내가 지금껏 내 몸에서 여자 본성이라는 걸 찾아봤는데 난 못 찾았다는 거야. 천녀 말이. 근데 당신은 내 몸에서 여자를 본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떡하죠? 사리불을 휘꺼닥 신통력으로 여자로 바꿔놓죠? 천녀가. 그러면서 왜 여자 몸을 가지고 계세요? 사리불이 하도 어이가 없어. 내가 본데 여자냐? 네가 잠시 신통을 바꿔놨지? 그러니까 천녀가 뭐라고? 마찬가지다. 내가 본디 여자냐? 잠시 여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사리불이 혼나는 거거든요. 응? 유마경에 이미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 비구니 스님이 그 남자 흉내를 해서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겠다 이런 흉내를 기술하고 있었단 말이죠. 사실 비구니 스님 옷도 걸음걸이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무슨 근데 선생님이 한마디 픽 하고 웃으시더니 그 얘기 그래 내가 남자가 되겠다는 건 나는 여자다라고 못 박는 거 아니냐? 나는 여자다. 그러니까 남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는 여자라는 걸 못 박아놓고 어떻게 남자가 된단 말이야? 하고 선생님이 몇 번을 딱 벌써 남자가 되겠다는 건 나는 여자라는 걸 이미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남자 돼야지라는 건 이미 여자라는 걸 이미 딱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남자가 되느냐? 남자와 여자가 떨어진 남자와 여자를 넘어선 그 자리에 서야지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하지. 나는 여자다 라고 하고서 어떻게 남자가 되냐? 벌써 남자가 될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똑 한마디 하시대. 아주 정확한 얘기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다. 어떻게 부처가 돼? 마찬가지예요. 나는 중생이다. 어떻게 부처가 돼?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지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원래 앞에 나왔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고 중생이 바로 부처라고 하고 번뇌가 보리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지견이에요.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거든. 중생과 부처가 딱 갈라서 있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중생과 부처가 딱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중생 영혼이 부처 못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정지견이 무서운 것은 이렇게 바른 지견에 서지 않으면은
수행 자체가 안 돼요. 부처길도 막아요. 아니 영원히 부처가 안 되겠습니까마는 뭐 얼마 만에 될 것을 10배, 20배 걸려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 번뇌가 벌이라는 걸, 번뇌와 벌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정말 탁 마음에 그 정직에 딱 서지 않으면 번뇌 없애려고 용을 써요. 번뇌가 맨날 싸워. 번뇌 없애려고. 근데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순간에 번뇌가 끌어져. 왜? 번뇌를 인정해내지 어떻게 번뇌가 없어져요? 번뇌가 버리고 없다는 걸 봐야 돼요. 제가 그 전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불면증 걸린 사람이 시계 째깍째깍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소리를 안 들어야, 저 소리 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저 소리 하는 순간에 들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번뇌와 벌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딱 그 정직에 서게 되면 번뇌가 일어도 그거 안 싸워요. 그 뿌리가 번뇌 없는 건데 왜 그거하고 싸워 내가 헛것하고 뿌리가 없고 내 할 일 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이지 그런 거 내가 맞상대해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다가 정말 그 지견이 제대로 안 쓰니까 그런 거와 싸우다가 정신병적인 수행하다 병 걸리는 사람들이 그래 걸리잖아요.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송광사에서 부산 스님이 마음 여섯 창문의 도둑이다. 여섯 창문이 감각기관이 마음 뺏어가는 도둑이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거에 안 뺏겨보려고 송광사 방구석에 앉아서 자꾸 마음을 안 뺏겨보려고 하는데 안 뺏기지나. 저놈한테 안 뺏겨야 된다고 저놈을 인정했는데 벌써 저놈한테 안 뺏겨야 되는 순간에 벌써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냥 거의 미친 광증이 나가지고 한밤중에 하고 그냥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쫓아갔더니 반이 눈이 풀려가지고 돌아가서 헛소리 중얼중얼 뭐냐 도둑이야 이 자식 뭐 후배야 귀를 잡았고 뭐가 도둑이냐 그랬더니 저 물소리 도둑 바람소리 도둑 그러니까 그게 딱 잡혔죠. 부산 스님이 저 감각기관에 자꾸 마음을 뺏어가는 도둑들이다. 거기다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랬더니 거기 앉아서 참선하면서 물소리 바람소리 여러 소리에 마음을 안 뺏겨보려고 용을 쓴 거야 그 친구는. 근데 저 소리를 안 들어야지 마음을 안 뺏기. 저 소리 하는 순간에 뺏긴 거거든. 그게 제가 쥐어 박아버렸잖아요. 저 소리 하는 순간에 벌써 마음 뺏기고서 그렇게 거꾸로 공부하는 놈이 어디냐. 이게 공부하는 놈이 이 쥐어 박아 끌고 나가죠. 저 소리를 내 할 일을 저 소리라는 걸 실체성을 인정하고서 어떻게 마음을 안 뺏긴단 말이야. 내 할 일을 하면 되지. 그랬더니 좀 눈깔이 돌아왔다. 그게 귓골 미쳐요. 이 지견이 바르잖아. 이게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중생과 부처를 딱 나누는 그런 잘못된 지견. 나 가난하다라고 하는지. 이 불교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금 잣대라고 할까? 연기적이냐 아니냐. 연기적이냐. 불교는 연기적이라는 건 뭐냐. 이 두 개가 딱 나눠져 있다고 보면 연기 아니에요. 언제나 의존적이에요. 중생과 부처 둘이 아니에요. 하나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라고 하면 또 병이 생겨. 지 중생상을 또 못 보내. 하나라고 하고 지가 또 깨닫지 못하게 뻑뻑 우기고 나서면 참 그것처럼 좀 곤란함도 없어요. 하나라고 하는 순간에 셋이 돼요. 왜?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고 하면 중생 생기고 부처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생겨요. 그럼 셋이 싸우게 돼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 유마경에도 이 뿌리 법문이지 하나 법문이 아니에요. 둘이 아닌 법문이라고. 왜? 그렇게 상대성이 매달리는 것을 깰 뿐이지 하나를 따로 갖다 집어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생 우보익생만하고 중생수기 등이 저는 기도를 빌어서 얘기했지만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입각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자리에 발을 디디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이미 기도를 할 때 모든 기도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참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려면 저는 개종하라고 보내요. 개종하는 게 나아요. 기독교 기도는 그런 뒷덜미 잡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불교는 자꾸 네 마음에 달려니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하는 건지 부처님이 주는 건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벌써. 차라리 그냥 냅다 그냥 그 여호한테 그냥 매달려 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제 잘못되면 그 기도의 단점은 자기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영원히 그냥 그 종놈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기독교 무시할 게 아니라고 해요. 오로지 정말로요
신에게 뭐 자기가 다 맡기고 다 비우니까 불교 수행하는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수행하는 효과. 자기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적인 영성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인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정말 탁 자기를 다 비우고 온전히 던질 때 기독교인의 영성이라는 것이 생겨요. 저는 그거 난 무시할 게 아니라고 봐요. 불교인이라고 해서 너무 잘난 척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불교의 우월한 점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 우월한 점을 제대로 살려야 되는 불교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비는 대상의 모습이 나한테 옮겨오는 기도예요. 그럼으로써 성취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내 자신의 존재가 자꾸 향상돼 나가는 기도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마침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이라는 그 구절에서 기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내 그릇이 그런 만큼 모이고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큰 부자라는 거. 그 전제 내가 내 그릇을 키우지 못해서 이럴 뿐이라는 것을 절감을 해야지요. 내 그릇이 얼마나냐? 이제 간장종지만 해야 되게 우리 그거 이제 그런 얘기하니까 수기등 얘기라고 하니까 갑자기 헤매지니까 백본사님 처음 뵙고 제가 느꼈던 그 생각이 나요. 저는 그때 백본사님 뵙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하고 1학년 때 제 이상이 도사였어요. 도사. 저도 이제 가정에 좀 풍파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풍파에서 모조리 벗어나서 모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참 도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꿈꿨던 도사는 수염을 대빨 기르고 세상 만사에 청하고 목석처럼 모든 감정에 동요가 없는 그런 도사를 늘 꿈꿨단 말이죠. 그게 제 이상이었죠. 그러다가 그 백봉 선생님을 뵀는데 남들은 백봉 선생님이 그 도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도인에게 정말 기대가 제가 꿈꾸던 도인의 기대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때 제일 망가졌던 게 저 수열이 형 때문인데, 수열이 형이 군대 간다고 하는데 그때 돈이 없을 때야. 아마 대전 무슨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송결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인이란 양반이 그냥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야 수열아, 네 제대하면 여기 와서 또 짜장면 먹지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데, 이 무슨 도인, 이런 도인이 다 있냐? 근데 속으로 아주 그냥 실망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 사입인 줄 알았어요. 조금. 그런데 이제 그때 느꼈던 게, 선생님을 이제 제가 한 6개월 모시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도인이 말이야, 감정이 보통 거센 게 아니야. 여기 다 느끼시겠지만 선생님 아주 그냥 성질내면 얼마나 무섭고, 아니 성질도 고약한 노인네거든요. 아주. 근데 처음에는 사입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있다 보니까 이 사입이가 보통 사입이가 아니에요. 이 감정은 굉장히 풍부한데 이 감정이 좀 자유롭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감정의 주인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때서 제가 좀 이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도인이 된다는 게 목석처럼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도인이 되고 그런다는 것은 오히려 감정이 풍부해지는 것이로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그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자꾸 그 감정을 죽이려고 했던 건 내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니까 거기다 조금만 뭐 홀가닥 넘치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랬던 거지. 간장종지가 쇠때야만 해줘도 간장종지에 넘치는 게 넘칠 리가 있나? 아니면 그 그릇이 바다만 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진정 도인이 된다는 건 그걸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릇을 키우는 거구나. 바다 같은 그 속에서 정말 파도가 일고 그래도 전혀 감정이 정말 출렁출렁거려도 정말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인격이 되는 거지. 정말 간장종지만한 그릇 때문에 그거하고 씨름하면서 감정 죽이려고 하는 게 우리가 길이 아니로구나 하는 그때 느낌을, 그때 그런 생각을, 그릇 생각하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릇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큰 그릇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했고, 그때부터 제가 좀 이상이 바뀌어서 좀 사람이 망가졌어요. 많이.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제가 아주 엄숙하고 단정하고
아주 그랬대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주 좀 도사 같았대요. 근데 그 뒤에 도사가 완전히 깨지고 말아서 좀 섭섭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주책 없이 너무 떠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재밌어요. 이게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누리고 있다, 가지고 있다 하는 큰 긍정을 가지는 것, 그게 기도의 바탕이 돼야 되고 우리 발 디딘 곳이 바로 그 자리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만 기도도 올바르게 되고 불교도 올바르게 쓰고 수행도 올바르게 되고 이게 바로 발 디딘 자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서 용을 써야 거꾸로 나가야죠. 방편이 바른 방편을 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불교에 보면은 이 거꾸로 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좀 용기 있는 불교학자가 뭐 달을 가리키지 않는 손가락은 잘라버려야 된다 그랬다가 막 욕도 먹었는데 이게 부처님 말씀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정말로 달을 잘 가리켜야 되는데 부처님 살던 당시하고 지금 당시가 얼마나 달라요. 달은 이미 저리 넘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몸만 가리키고 있어. 이게 바로 이제 불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부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변한 이 시대의 상황에 불교는 계속 부처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올바른 불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문자 그대로 믿는 거 불교가 될 수 없고 끊임없이 부처님의 참뜻이 어딘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는 불자 아니라면은 정말 불자 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정말 물고 제대로 된 불교의 물고를 자꾸 넓혀가는 불자가 아니라 이미 터놓으신 물고 다 막아가고 있는 불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런 양상이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정말 기도도 다시 하고 정말 그 바른 그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스개로 제가 기도를 쓰면서 두 제형을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아주 대학 졸업할 무렵에 제가 겨울에 영하 18도쯤 내려갈 때 동해안 여행을 했어요. 친구 배터하고. 그때 그 스님 백이 참 좋더라고요. 설악산 신흥사 스님을 알았는데 스님이 홍련암에 재워주시더라고. 낙산사 홍련암 아시죠? 거기 사람 잘 안 재워줘요. 3대 기도처죠. 거기가 강화도 보문사, 남해 보리양, 그 다음에 낙산사 홍련암이 3대 기도처입니다. 근데 본사 주지 백으로 거기 홍련암에서 묵게 됐어요. 그게 거기서 기도를 참 저녁 때 밤에 열심히 했어요. 홍련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낙산사 뒷산 올라갔더니 그때 마침 해수관음이 막 그때 완공될 무렵이에요. 근데 제가 갔을 때 해수관음이 완공이 안 돼가지고 마침 사다리를 놓고 마지막 잔손지라고 그래서 해수관음 위까지도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그래서 그걸 타고 올라가서 제가 해수관음 발등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게 발등에서 저는 절을 했어요. 해수관음. 발등에서 절하고 막 기도 마무리를 거기서 했죠. 그 겨울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지금 안사람하고 한 6년 사귀던 때인데 장인어른이 황소고집으로 반대를 하는데 결혼을 해라. 그런데 그 다음 내 자식 아니다 그러고 막 뻗대는데 참 난감해서 그때 아주 고약한 때예요. 근데 그 기도하고 난 얼마 지나서 갑자기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려오라고. 급히 내려갔더니 장인은 해라 그러더라고요.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나 그랬더니 갑자기 꿈에 하얀 이쁜 하여튼 여성이 나타났대요. 그러더니 오래도 못 살냐더니 왜 젊은 사람 앞길을 막고 있냐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장인어른이 한참을 탄식하고 울으시더래요. 내가 오래 못 살라는가 보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이 휙 변해서 결혼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속녀도. 근데 그 얘기했더니 기도빨 먹었다고 남들이더래요. 기도빨 먹었대요. 기도빨이라. 그 다음에 그 얘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데 정말 또 기도를 했다는 체험이 또 하나, 제가 학생처장으로 이제 대학의 학생처장이라는 직함을 맡아서 한 2년을 했을 때 잘 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학생처장 맡고서 2년 거의 끝 무렵에 교내에서 학생이 죽은 사건이 터졌어요.
학생이 축제라는 기간에 놀이기구에서 타다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져서 정말 죽을 수 없는데 죽더라고요. 참 그거 놀이기구인데 이렇게 그냥 사다리 같은 게 있다가 사람이 여기에 의자가 있고 앉아 있는데 탁 누르면 사다리가 뚝 기울어 떨어지면서 레일 같은 걸 타고 의자가 쭉 내려오다가 앉아있던 사람이 탁 쓰면은 앉아있던 사람이 뿅. 딱 쓰니까 뿅 날라서 물에 퐁당 빠지는 그런 어떤 놀이기구예요. 그냥 장난이죠. 그런데 놀이기구 돼서 놀이기구를 내가 여학생이 하나 타고서 기다리는데 밑에 친구들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좀 조심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손짓하는데 이게 어떤 눌러버린 거예요. 떨어져. 그러니까 야가 앉아있다가 한 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톡 떨어지니까 붕 뜬 거예요. 그냥 떨어져도 그냥 떨어져도 안 죽어요 절대. 그런데 떨어지면서 요 레일 있는데 거기 이렇게 가로대가 있는데 거기에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쳤는데 거기 갈비가 부러졌어요. 갈비뼈가. 그 부러진 갈비뼈가 또 심장을 찔렀어요. 참 나 그렇게 우연히 겹쳐도 그렇게 겹칠 수. 그러니까 갈비뼈가 거기 떨어져서 거기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게 또 심장을 찔러서 심장에 구멍이 나니까 그냥 죽더라고요. 정말 몇십 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한 40분 만에 그대로 운영하더라고요. 거기 심장에 뚫어진 게 안 되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제가 학생처장이니까 학생과의 모든 관계를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협상을 해야 돼. 이제 사람 목숨 가지고 학교에 이제 보상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브로커까지 붙어요. 근데 그러니까 유족 그런데 그때 제가 제 총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마음이 그랬어요. 이건 내 기도다. 내가 부처님 말씀 이게 들고 왔는데 이때 내가 정말 제대로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지. 그리고 첫 번째 마음이 그 자식을 학교에 보냈다가 죽은 부모 마음은 어떻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 부모 마음 그거 이해하는 선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협상을 하는데 그때 정말 거의 폭행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한다고 하니까 문과대 교수들이 마지막 이제 강연이라고 하면서 고별 강연 비슷한 건데 교수들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환송연을 하고 뒷자리에 갔는데 그때 제에 관한 덕담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중에 한 교수가 같은 시절에 처장을 했던 교수가 송 교수님 하면 그때 길이 기억난대. 근데 유족을 가서 조문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도 처장이. 그러니까 송 처장 그 유족이 그런데 거의 반광분 상태라 자기는 갈 엄두가 안 나는데 송 처장은 가야지. 그럼 끌고 가세요 자기를. 그 빈소에 가는데 자기를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왜 그래? 그러더니 저분들한테 가서 사죄를 드려야지. 그냥 가서 절하고 사죄하는데 거의 제가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런 식의. 뭐 부모한테 좀 맞았어요 그냥. 근데 그 처장 얘기가 그걸 타고나게 두드려 맞더래. 겁산데 가서 두드려. 자기 그때 너무 놀랬다고 성 처장한테. 그걸 갖다 자기는 조마조마하는데 갈 건 가야지. 그러고 가서 태연하게 조문하고 가서 맞고 아무렇지도. 그런데 그 온갖 일을 다 당하는데 그때 유족 대표하고 협상을 제가 다 주도하는데 한 사람은 대표로 저하고 갔다가 유족 대표하고 막 대판 싸우고 가고. 근데 저는 결국 5일장으로 치르게 돼서 잘 끝나서. 근데 제가 지금 맹세코 그 중간 끝까지 한 번도 제가 언성을 높인 적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학교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비굴하게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쭉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제가 딱 이래서 저 장사꾼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얘기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 5일장을 딱 치르게 됐어요. 그쪽에 합의를 해줘서. 그럼 양쪽이 다 그게 만족스럽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그 연구차가 나가면서 학생이 있던 그 건물에 관을 내려놓고 연결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유족 대표가 그 죽은 학생의 큰아버지가 유족 대표로 이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때 말이 지금까지 이 과정 가운데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임해주시고 한 송태용 학생처장에게 정말 감사를 표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놀랐어요, 그때. 왜냐하면 유족 대표가 학교 측 사람한테 감사 표하는 일, 그런 일 있을 수가 없대요, 거의. 근데 정말 송태용 학생처장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가슴이 정말 뭉클하면서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때 마음이 정말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은 불교를 내가 믿어왔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래도 받아서 이 못난 놈이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게 다 부처님 덕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불끈 들면서 참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못난 제가 그래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건 다 부처님 이끄심입니다. 라는 그 느낌이 들면서 이게 정말 기도가 아닐까. 이게 불자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변한 것이 참으로 고맙다. 부처님 가르침을 접했기에 내가 이 정도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불교가 바뀌고 정말 그 사람도 바뀌고 하지 않을까. 이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바뀌어간다. 그런 얘기를 두 개를 그 글에다 썼죠. 그랬더니 친구놈은 또 그러면서 너 마누라한테 칭찬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 얘기로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이 그렇게 어떤 자기가 변해가는 기도를 하는 그 어떤 그 원리를 얘기해주는 구절이라고 할까? 그 구절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기 10분만 좀 쉬셨다가요.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오늘